자, 오늘 벌써 수요일이고요. 우리 내일이면 캠프 이제 4주차 마지막 모임이 있고, 다음 주 올 화수가 이제 본 캠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저 여러분 이번 주 말씀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삶에서 불신자 종로로 타다가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끌려간 것 같은데 종이 아니라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꼴이 되지 말고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설사 내가 지금 꼬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최고응답 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시고 인도를 받으시고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 중에 이제 우리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항림원 현장에 갔는데 우리 예배를 다 드리고 권사님께서 그 누구 한 분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번 주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항림원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낮에도 귀신이 보이고 밤에도 귀신이 보이고 70대 후반이신데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배우신 분인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또박또박 잘하시고 인지도 분명하시고, 이제 파킨슨 아마 그 질병이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전에도 예전에 한 5년 정도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교회를 이제 못 가고, 또 지금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늘.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항림원에 보내신 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입으로 하시고, 이제 우리 옆에 이제 권사님은 같이 이제 그 기도하는 그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셔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분을.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분을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가정의 배경이라든지 그분의 인생사라든지 그분의 자녀들이 순천 사는데 오면 그분 앞에 꼼짝을 못 한대요. 그 어머니 앞에 그만큼 강력하고 막 힘있게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분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삼저주예요. 여러분, 이게 박사님이나 애기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영적 존재인 우리는 시작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돼버렸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짓 아비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찾아오는 문제가 삶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 늪에 빠진 사람은 나오려고 발을 디디면 디딜수록 어떻게 되죠? 계속 늪에 빠지는 거예요. 늪에 계속 들어가. 발을 디디면 디딜수록 더 들어가.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 누군가가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종교를 찾고 선행을 하고 다 해도
못 나와요. 삼조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것 보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운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보고 네 사주, 네 팔자라고 그래요. 이게 누가 잡고 있냐?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그런 영적 저주재앙이 분명히 이 존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재앙의 흐름을 받고 있어요. 못 나와요 거기서. 아빠처럼 안 살려고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일찍 했는데 만나보니 아빠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아빠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려고 막 건강하고 막 하려고 막 운동도 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갖고 있는 질병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것 보고 사주팔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중에서 빠져나온 게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느 정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돼요. 멸망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망할 수 없어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대로 인도를 받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변화된 겁니다. 이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안 속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 신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뭘 주셨어요? 세상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져야 될 거다.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밖에 뭐 쌈때가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에서 받은 말씀이 여러분 삶으로 연결이 되고 여러분 정말 주신 말씀이 여러분 기도로 연결이 되고 여러분 현장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래서 확신을 가져라. 사단이 또 찾아오니까 그 옛날 모습으로 또 찾아오니까 또 생각 속에 또 찾아오니까 뭘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자, 우리가 누릴 축복이 이 구원의 축복인데 뭘 통해서 누리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적인 축복을 찾아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여러분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단이 손을 댈 수가 없다. 여러분 인생 사단이 손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확신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인 축복, 교회 뿌리내리고 교회 인도를 잘 받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당연히 누리게 돼 있죠. 이 축복 우리가 다 빼앗기고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어떤 예배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말씀 통해서 치유받고, 기도하다가 치유받고 회복을 해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요. 아, 이거 몰라서 내가 이렇게, 이거 몰라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 자매가 이거 몰라서 무너졌구나. 그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예배 때.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말씀의 순종이라는 말은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가는데 응답이 와요. 이게 비밀입니다. 불신자들과 방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잘 안 된단 말이죠.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왜 그렇게 캠프하면서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시키는 대로 안 한다 하잖아요. 왜 그러죠? 말씀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나는 전에 하던 대로 캠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떨어졌어요. 안디옥 교회 응답과 축복.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그 응답과 축복이 저와 우리 교회에 받을 응답과 축복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그걸 믿고 간 사람 그대로 일어났어요. 말씀의 역사. 그래서 그게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순종해라가 아니라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했으니까. 그래봐 지식인이나 고지식한 사람이나 자기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순종이 안 되잖아요. 왜냐? 자기 지식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다면 충돌, 내게 틀렸구나 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 들어갈 텐데 자기께 오랫동안 찌들려 있는 사람은 뭐 유교 사상, 뭐 공자 사상에 찌들려 있는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그거를.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아멘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살아온 과정대로 사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거 가지고 가니까요. 그거 이제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적인 축복 중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 보면 그는 몸이고요.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는 우리가 교회의 몸이지만 그분은 머리시라. 그래서 머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지체들은 하나 돼서 원내스 되어 가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몸이에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각 지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원내스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내 뜻대로 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순종할 때 예배를 통해서 뭐가 찾아지냐?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40일 동안 뭐 지난해 예배 들어갔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뭐 누가 밥을 먹으러 왔는데 종교인인데 기도를 했더니 뭐 이렇게 사람의 심리 상태가 막 이렇게 다 보여. 그게 여러분 그게 알고 보니까 뭐 하나님 영이 아니라 귀신에 시달린 상태라고 그 사람 와서 표현했는데 귀신에 시달린 상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에 시달린 사람도 사람의 상태와 어떤 현장 그리고 현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래서 괴로운 게 뭐냐면 그게 보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왜 괴롭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왜 괴롭겠어요? 보여요. 그 사람의 모습이,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차라리 편하지, 모르는 게 속 시원하잖아요. 보여.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괴로워. 앞으로 이렇게 될 걸 보면. 앞으로 분명히 상태 틀어져서 올 걸 보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상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게 평상시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데 그 영적 예민한 사람들이 보여요. 어제 뭐 살목지라는 영화가 있나? 누가 뭐 은하 캠핑 거기에서 그 살목지를 들어가는 그거를 뭐 영상 잠깐 찍었던데, 걔가 특수부대 요원이거든요. 여자예요. 근데 그가 왜 그러냐면 내비를 키면 딴 데로 막 가르쳐주고 거기로 들어가면 물속으로 막 들어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근데 걔가 거기 딱 가는데 분위기 자체가 막 그 몸에 막 그 가시 돋듯이, 거기 들어갔는데 그 자체가 몸에 막 가시 돋듯이 막 그런 음산한 분위기가 막,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입수해가지고 뭐가 있는가 살펴보러 가는데 애기 그 검은 고무신이 거기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거 갖고 가면 안 된다, 저주받는다, 막 제한받는다 막 써 있는데 50m 갔다가 나왔어요. 그 잠수 진짜 잘하는 사람 같이 들어갔는데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 저수지인데 물이 중간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물이, 저수지는 가만히 있잖아요. 흐르는 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물이 자기를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슬슬 끌고 간대요. 그래 죽는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흐름이 그런 흐름인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길 헤매고 막 방황하고 뭔가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이런 거. 그런 영적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그러는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면 보여요. 앞으로 될 일, 미래에 될 일, 장래에 될 일, 하나님 하실 일, 교회 하실 일 보여요. 그거 보이는 그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거 보고 여러분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 그게 뭐냐, 뭐 협박하냐, 뭐 하지만 협박이 뭐 협박이요. 협박 같은 소리 하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 우리가 말씀 밖으로 튕겨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 수가, 그게 채찍이고 맴매고 잘하라고 문제요, 사건이요. 그래서 문제 사건은 응답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이 집중해 보세요. 40일 해보세요. 보여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실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이 찾아져. 미션이에요. 찾아줘요. 미션.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미션. 그걸 어디서 찾냐? 예배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미션. 그게 천명이요. 나를 부르신 소명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천소사. 이게 발견되어져야 하나님이 힘 주시고 경제 주시고 사람 보내시고, 이거 안 발견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발견되는 거냐? 예배.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들은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여러분의 미션과 해야 될 것들을 다 찾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수예배를 계속 참여하고 금예배를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럼 이제 피아노 치는 애는 맨날 나와야 되잖아요. 피아노 치니까. 저는 가면은 말씀이 진짜 은혜가 많이 돼가지고요. 그 말씀 막 어떨 때는 찌르는 말씀이고 어떤 때는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고, 근데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어디서 나왔냐면 다 말씀 들으면서 나왔어요. 지금 돌아보면 우리 가정의 배경과 가문의 배경과 그 영적 흐름이, 만약에 제가 이 복음을 받지 않고 내가 만약에 예배 자리에 없었다면 나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화났던 그 가문의 그 영적 배경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흐름을 예배를 통해서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흐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주재앙 만나가지고 죽었어야 되는데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흐름을 바꾸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인생이 답니다. 인간은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그래,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오늘 요셉에게 다 주고 다 다스리를 한 것처럼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제자 양육.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세워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제자를 세워야 돼요. 영적 비밀을 아는 제자를 세워야 돼요. 현장에서 진짜 복음 전할 사람으로 살려야 돼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려야 돼요.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 막 붙여 주시옵소서 안 해도 여러분이 진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고 전달하는데 그 사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캠프가 그런 거예요. 캠프는 여러분 빛이 비춰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해요. 감사. 드러나니까 또 응답이 오니까 확인이 되니까 우리의 상태가 확인이 되잖아요. 교회의 상태가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현장의 상태가 확인이 되잖아요. 정말로 기도한 데는 숨겨진 제자들을 막 보내주시고요. 예비된 사람들을 만남을 주셔요. 기도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죠? 누구를 만나지? 어디로 가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캠프를 해보면 다 드러나고 보여지고 확인되고, 그래서 보여진 데서 다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빛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 감사하죠.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교회가 형편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죠.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14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냥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요. 문제 일어났어요? 응답이에요. 그게 수준이고 그게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응답 받으려면 가야 될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가보세요. 어느 교회가 문제가 없는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이만희 교회 가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어디 딴 교회 가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캠프를 하니까 드러나지. 캠프 안 하면 다 감춰져 있는 거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 복음을 원내스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지. 아이고 여기 교회 저 교회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가봐요. 왜 문제가 없어요. 전국 팔도 세계 돌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문제예요? 장로님 문제예요? 권사님 문제예요? 렘넌트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다 나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교회적인 축복.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교회적인 축복을 누려라.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뭘 누려요? 삶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삶의 축복을 누려야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캠프 인생을 사는 거다.
완벽한 사람이 캠프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다. 나를 통해서 이 빛이 전달된다. 이거 아는 사람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1캠프 성령 인도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했다? 형통한 자가 됐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있는 형통인데 감옥 갑니까? 어떻게 형통이 뭐 억울함, 분함, 형통했다는데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 가고 노예 가고 보디바라에 유혹받고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러면 수를 쓰고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 절대주권자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곳에서 가장 최적의 것을, 최선을, 성령의 인도. 애고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뭐로 세웠어요? 총리로 세웠어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축복 첫 번째가 뭐냐면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의 인도. 함께 질문하고 말씀 따라가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제2 캠프 성령 역사. 뭐가 성령 역사입니까? 불신자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누구 눈에 보입니까? 불신자 눈에 성령의 역사가 보여요. 야,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다니는 교회, 그게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보여. 그래서 문제, 사건, 어려움 왔다. 뭐 해야 돼요? 인도받아야 돼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뭐예요?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문제 맞는 것 같아요? 인본주의 쓰죠?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불신자가 볼 때도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자 본 적이 없어. 성령 역사. 제3 캠프. 여러분 현장에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제3의 캠프입니까? 성령 열매가 맺죠. 이건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보면 날짜 정하고 또 성령 인도받아서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응답들이 있어요. 그게 드러나요. 캠프 때. 성령 열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런 열매가 나요. 여러분 때문에 현장의 제자들이 찾아져서 그 현장에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삶으로 가야 된다. 말씀이 삶과 연결이 돼야 되고 기도가 삶과 연결이 돼야 되고 전도가 여러분 삶이 돼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까 요셉이 받은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 그대로 현장에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응답이에요. 내일 캠프 포럼 합니다. 11시에 모여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주셨던 응답 각 지역의 대표들이 포럼을 하고요. 끝나고 식사하고 마무리할 텐데 4주 저희가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있는 현장을 분석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만남 갖고 그러던 중에 장소도 드러나고 사람도 드러나고 캠프하면서요. 만나지고 숨겨놨던 사람도 찾아지고 응답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바깥만 나갔어요? 감사하죠. 전도자들을 도운 거니까. 아무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캠프는 실패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포럼하고 팀 사역하고. 그러니까 저 여기 훈련 캠프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축구를 받겠어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몇 시간을 같이 팀끼리 포럼하고 오고, 천안에서 포럼하고 오고, 부산에서 포럼하고 오고, 강원도에서 포럼하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렇죠? 힘든 게 아니요. 포럼하면서 은혜를 다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이 캠프 하는 교회마다, 훈련 캠프 참여하는 교회마다 더 많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 현장을 도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과 역사들, 그 교회의 뭐 실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들. 그러니 이게 지금 전국으로 캠프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고 있어요. 사단이 배가 많이 아프죠. 정말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때마다 사단이 방해를 하거든요.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고통 하나도 안 당하고 싶거든. 전도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나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 손 안 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하고 지역 살리려고 가문 살리려고 하면 사단이요, 사람 통해서, 환경 통해서, 주변의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말도 만들어내고, 환경도 이상하게 움직여버리고, 사람도 움직여버리고. 그 왜냐? 마귀가 살아있다는 증거. 전도하고 캠프하려고 마귀가 살아있다는 증거.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캠프하려고 하면 막 사고 나고, 막 목사님 병원 가고. 그 왜 그럴까요? 희한해요. 캠프할 때마다 어느 교회든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치고 응답 안 받은 교회가 없어요. 왜냐? 들어놨으니까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복음 가진 교회는 하나님이 제자 세워서 전도운동 해가세요. 그걸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거기에 증인돼야 돼요. 캠프가 지금 전국으로 월요일 날도 마산에서 주사관교에서 캠프 이렇게 세미나 했잖아요. 저도 오늘도 지난번도 전화 오고 오늘 전화 제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가지고 세미나 해달라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지난번 저 세미나 할 때도 3강 했는데 그게 동영상이 막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막. 또 오늘 또 전화하는데 부끄러워요. 왜냐 교회도 원하는 만큼 내 생각만큼 되지도 않는데 캠프는 지금까지 10몇 년 했지만 사단이 진짜 복음 운동 하려면 건드려요. 그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해야죠. 뭐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정말로 문제 왔을 때 더 원내스되고 더 기도해야죠. 흑암이 무너지도록.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